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케냐 아울리치를 갔다가 그 멀미약을 너무 상습적으로 사용하고 그 몸에 계속 같은 방향에 붙이고 있어서 그 멀미약 부작용으로 심각한 그 멀미 현상과 이제 이거를 띄어도 일상생활에서 마치 배멀미가 나는 것처럼 막 위가 굽고 구토가 있고 막 이렇게 쓰러지게 돼서 병원에 입원을 할 지경이 돼서 지난주에 입원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토와 실신으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여러분 몸 아파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너무너무 아픈데도 기도가 나와요. 하영조 목사님이 하신 말 중에 제가 너무너무 공감하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는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라기보다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서 기도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간절하고 너무 뜨겁게 깨어있는 시간에는 다 기도를 했어요. 그 의식을 잃으면 이제 기도를 못하고 깨어나면 다시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그 가운데 저한테 너무 감사했던 게 있었는데, 제가 이제 챗 GPT 음성 놓고 이제 물어보고 의사 선생님들한테도 물어보는데, 이 스코폴라민이라는 그 부작용이었어요. 근데 이게 진짜 심각하면 시력이 크게 손상되거나 심지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너무 아프니까 현실 감각이 없어서 야, 이거 진짜 회복이 안 되거나 내가 죽나?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제 안에 진짜 내가 만약에 지금 죽어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에 들어간다는 구원의 확신이 명확히 있더라고요. 그거는 너무 안심이 되는데, 걱정되는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이제 제 자녀들이 아직 어린데 이 친구들이 믿음이 굳건하지가 않으니까 아버지가 목회하다가 이제 약물 때문에, 부작용 때문에 약을 써서 이제 그 멀미약 먹다가 천국 갔다 그러면 애들이 하나님에 대한 상처가 너무 심해져서 떠날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 자녀들이 걱정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나 온누리교회 성도님들 중에 목사님이 몸이 아팠는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지 않았다라고 오해를 하면 자기 인생에 놓인 고통의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거나 경감시켜 주시지 않을까봐, 그들의 믿음이 흔들릴까봐 그게 너무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 다시 한번 저를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제가 다시 주의 자녀들을 또 제 가족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진짜 진실하게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했을 때 며칠째 되던 날 주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명확하게 두 가지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 고통은 지나갈 것이다, 염려하지 마라. 그런데 두 번째가 더 중요했어요. 이제는 어떻게 살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너를 살게 해주면 이제 어떻게 살래? 그 질문에 제 마음이 움직이면서 이렇게 눈만 뜨면 멀미가 났는데 희미하게 눈을 떠보니까 우리 기도회 때 나눠줬던 이 WWJD 팔찌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마치 하나님의 그 뜻처럼 느껴져서 WWJD가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걸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면서 제가 좀 살고 목회하고 그러고 싶습니다. 제가 기도를 안 한 게 아니고 주님을 섬기려고 했고 교회에 헌신을 했지만 어떤 때는 제 아이디어와 제 생각대로 한 때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커버가 됐지만, 근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고 싶으신지, 예수님이 의도하신 바가 무엇인지 더 자세히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정말 얼마 안 돼서 몸이 기적처럼 막 회복이 되고 금방금방 회복이 되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케냐 아울리치로 설교 강단을 비웠던 한 주, 몸이 아파서 입원해서 비웠던 2주, 2주를 뛰어넘어서 3주 만에 여러분과 나눠야 되는 이 주일 설교 본문을 보는데, 이게 사람이 크게 아팠다가 보니까 죄송해요, 옛날보다 말씀이 너무 사모가 되고 너무 이 말씀에 대한 집중력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주님께서 이제는 어떻게 살겠느냐 물어보셨던 그 질문의 의미가 이 말씀에서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여호수아 시리즈에서 제가 몇 주 전에 이렇게 설교했던 것처럼 이제 주님께서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셨고, 특별히 레위인과 제사장 중에서 이제 선별된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먼저 요단강에 발을 들여 놓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발을 딱 들여 놓으니까
상류에서 내려오던 물이 투명한 댐에 가로막히듯이 물벽으로 서버리고, 그리고 땅이 질척이지 않고 건조가 돼서 사람이 원래 걸어다니던 인도처럼 포장된 도로처럼 단단하고 견고한 길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단강을 갈라주시고 여호수아 세대가 요단강 아래에 있는 그 땅을 밟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오늘 말씀은 그 이유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23절의 말씀, 그 이유가 써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홍해에서 너희가 다 건널 때까지 우리 앞에서 홍해를 말리셨듯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다 건널 때까지 너희 앞에서 요단강을 말리신 것이다. 이 말씀을 보면 홍해를 말리셨듯이 요단강을 말렸다고 써 있어요. 모세 시대 때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바다 아래 숨겨진 땅을 마른 땅처럼 건넜던 그 사건을 다시 한번 모세 시대의 자녀 세대인 여호수아 세대에게 재현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모태신앙이고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한 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 광야에서 다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그들이 불순종하고 원망했기 때문에 다 죽고, 지금 여호수아와 함께 있는 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면 홍해 갈라진 걸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귀로만 들었던 홍해를 가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경험시켜 주시려고 요단강을 갈라주신 거예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만 하는 거랑 경험하는 거는 너무너무 수준이 다른 거예요.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한 신앙을 가지고 당대의 의인이라 하나님께 인정받았지만 고난 가운데서 실제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욥기 42장 5절에 내가 주에 대해서 지금까지 내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내 눈으로 주를 보게 됐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청년의 시기에 귀로 주님의 말씀을 많이 듣는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서 여러분이 눈으로 주님을 보고 여러분이 영적으로 주님을 진짜 경험하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엄마가 만났다는 하나님, 목사님들이 만났다는 하나님, 이 민족을 인도하시고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요단강을 가르신 하나님의 본심이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저도 원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병상에서 일어나서 다시 말씀을 보는데 이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본심이 숨어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우와, 우리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기적 대박, 이걸 재현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홍해가 갈라진 것과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 사이의 차이를 가지고 더 큰 음성을 들려주기 원하셨어요. 홍해는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바다죠. 요단강은 강이에요. 바다와 강은 차이가 현격하죠. 바다라는 거는 사람의 힘으로는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수영 잘해도 어떻게 동해바다 건너가지고 캘리포니아를 가겠어요. 홍해가 상징하는 거는 사람 힘으로 건널 수 없는 고난과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땐 더 그랬죠. 이제 막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처음 맛본 사람들이 망망대해 앞에서 뗏목을 만들겠어요? 아니면 한강처럼 뭐 철교를 만들겠어요? 앞길이 지금 바다로 가로막혀 있는데 남자가 60만 명이고 여자랑 아이들까지 하면 적게 잡아도 150만 명이에요. 여러분, 북한과 전쟁이 났다고 가정해 볼게요. 송도에서 영종도까지 여자랑 어린아이 150만 명 영종대교 없이 건너가라 그러면 그거 어떻게 건너가겠어요? 한강대교가 없어서 한강대교를 폭파시키고 전략적으로 지연시켰기 때문에 북한군이 못 건너와서 시간을 벌었는데 바다를 어떻게 건너냐고요? 바다는 사람의 힘으로는 건널 수 없는 절망이고 고난이고 문제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요단강은 달라요. 몇 년 전에 제가 이스라엘 아울리치를 갔거든요. 그 여호수아도 나중에 이스라엘 아울리치를 꼭 가고 싶어요. 그러면 그때 세례 안 받은 팀원이 있으면 원하는 사람들 요단강에서 세례를 해요. 그래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았던 사진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요단강 한복판에 지금 다 세례 다시 받으려고 그러는 거죠? 요단강 한복판에서 세례 받는데 지금 딱 중간이에요. 수심이 사람이 서 있을 만해요? 완전히 그냥 막 빠져 죽게 생겼어요? 수심이 그렇게 깊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강 깊이가 얕죠. 폭도 좁아요. 한강은 평균 폭이 1km니까 우리가 서강대교나 아니면 송수대교와 같은 철교를 만들어가지고 건너가야 되잖아요. 근데 요단강 폭이 어느 정도냐면 지금은 워낙 물을 많이 끌어다 써서 폭이 더 줄어들어서 한 20m밖에 안 되고, 넓었을 시기에도 고대 문헌을 보니까 강폭이 보통 30m에서 100m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건널만 해요. 게다가 요단강 앞에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에 쫓아오는 무슨 애굽의 군대도 없잖아요. 출애굽한 지 오래됐고 거기에서 일종의 손기술이 발전해서 천막도 만들고 성막도 만들고 40년 동안 광야에서도 살아남은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무로 다리 놓고 뗏목 만들면 건널 수 있다는 거죠. 홍해 앞에 섰던 때랑 요단강 앞에 섰던 때 차이, 그 핵심이 뭐냐면, 홍해는 사람이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고난이고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위기인데 반해 요단강은 사람이 건널 수 있는 어려움이에요. 내 힘과 지혜로도 어느 정도 해결 가능한 문제가 요단강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건너서 인도하실 때는 그들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가지고 기적만 가지고 그들을 인도해 주셨잖아요. 홍해를 건널 때도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광야에서도 150만 명이 먹을 게 없으니까 만나를 주시고, 광야에서 강을 흐르게 하셔서 그들이 40년 생존하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도 위기가 찾아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빌고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시대 이스라엘의 백성의 신앙 수준이 요약하면 위기에 강한 신앙이에요. 고난이 찾아오면 납작 엎드려요. 해결할 수 없는 막 사람들과 적군이 나타오면 막 부르짖어요. 고난 때문에 기도하는 신앙인 거예요. 병상에 누워있는 이서진 목사랑 뭐 비슷한 거예요. 근데 그 고난 지나가요. 좀 살만하면 어떻게 해요?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한테 상처 주고, 사춘기 소년 소녀 마냥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 아버지 지금 우리 여기 광야로 데려와가지고 왜 우리를 다 죽게 하냐.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수아 세대가 홍해를 건너는 것 같은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고 싶은데 그 원망으로 돌아가는 원망의 회기의 사슬을 끊고 싶었던 거예요. 모세 시대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 수준보다 여호수아 시대의 신앙 수준이 높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홍해처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아닌, 어쩌면 내 힘으로도 건널 수 있는 요단강을 만나도 하나님과 함께 건너기를 원하셨던 것이, 그것이 요단강을 마르게 하신 하나님의 본심이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없을 때뿐만 아니라, 네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났을 때뿐 아니라, 네가 할 수 있는 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일상에서도 너 나와 함께 걷겠느냐? 이거를 다시 한번 훈련하는 게 여리고성과 아이성 아시죠? 하나님이 홍해처럼 자기 힘으로 무너뜨릴 수 없는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무너뜨려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에서는 묻지 않아서 실패하는 게 이 요단강과 같은 문제를 하나님한테 올려드리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해서 아이성에서 패배하게 함으로써 너 작은 일, 일상에서도 나랑 같이 가자. 우리 공동체 이름이 뭐예요? 여호수아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주셨을 때 우리가 여호수아 세대처럼 작은 일상에서도 견딜 만한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바라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호수아 맞나요? 우리 이름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모세 아닙니까? 우리 혹시? 홍해 만나면 불같이 기도하죠. 우리 여호수아 청년들 보니까. 안 그래요? 남자친구랑 헤어지면 일렬에서 그냥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진짜 제가 이번에서 의식이 오락가락하고 홍해를 만나니까 저도 그냥 뭐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인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하고 제가 얼마나 진실한지,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저 무슨 제가 곧 순교할 사람처럼 기도했어요. 진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근데 평소에 건강할 때 제가 익숙한 사역하거나 경험해봐서 예상되는 아울리치 할 때 MC들한테 제가 뭐 물어봤는지 아세요? 거기 가본 팀장 좀 불러와 보세요. 그래서 막 선례 찾고 될 만한 방법 찾고 내 생각 내지해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 앞에서는 우리 모두 다 진짜 뜨거운 이스라엘 백성이라니까요. 근데 요단강 만나면 우리 뭐 저스틴 비버예요. 비버처럼 나무 가져와가지고 뗏목 만들고 다리 만들고 건설하는 거예요. 열심히 뚝딱뚝딱. 요 정도는 뭐 하나님 없이. 아니에요? 기도를 안 하는 건 아니죠. 기도 안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하는데 홍해 앞처럼 해요? 안 해요. 생각이 다르고 태도가 다르고 중심이 달라요. 주님만이 살 길이다 그렇게 살지 않아요. 위기 때 그렇게 하나님 붙잡아 놓고 요단강은 요거는 우리 팀장님이 저쪽에서 밧줄 좀 걸어주면 잡고 건너겠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 위기 때만 하나님 만나고 싶으세요? 아니면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 만나고 싶으세요? 일상에서도 만나고 싶으시죠? 제가 지금 약간 충격받았는데 위기라고 얘기하신 분들 계셔가지고 위기 속에서만 만나면 돼요? 홍해 때만 잠깐 오셔서 갈라주시고 요단강 계속 건널래요? 그러면 계속 여러분 홍해 만나야 돼요. 인생이 바다 이야기 된다니까요. 계속 홍해 만나면서 인생을 서바이벌처럼 사는 거예요. 드라마틱할 것 같은데 계속 광야 돌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렇지 않잖아요. 마음 가운데 일상에서도 건널 만한 길에서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WWJD, 와둘드 지저스도 물으면서 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왜 일상에서 하나님 만나지 못할까요? 오늘 말씀이 답을 주고 있어요. 건널 만한 요단강 앞에서는 주님을 부르지 않으니까 초청받은 적 없는 주님이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수많은 청년들이 온누리교회 5년 10년 다녔는데 왜 나의 영적인 수준이 여전히 제자리일까 물어보잖아요. 그 이유를 오늘 말씀이 주님의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새겨주고 계세요. 너희가 홍해를 하나님 붙잡고 건넌 거 맞는데 요단강은 나 없이 건너려고 하니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 제자리 걸음을 광야에서 하는 것처럼 너희의 일상에 내 자리가 없구나. 하나님은 위기 때만 반짝 나타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이 아니라 매일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24절에서 이 요단강 건너는 의미를 해설하셨던 23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같이 한번 잘 읽어볼게요. 24절입니다. 시작. 이것은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의 손이 강함을 알게 하려는 것이요 너희가 평생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려는 것이다. 그래요. 주님의 강한 손, 그 기적과 은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말 성경에 보면 너희가 평생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하려는 것이다라고 써 있는데 여기 평생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우리말 성경은 지금 의역이 된 거고요.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는 히브리어를 직역을 했는데 평생이라는 뜻이 아니라 항상이라는 뜻이에요. 홍해 아니어도 해볼 만한 사역이고 다룰 만한 사람이고 풀 수 있는 문제라도 네가 나와 함께 경외하며 내 이름을 부르며 나를 초청하며 살아가도록 내가 이 요단강을 갈라주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홍해와 같은 위기에서 주께서 바다를 가르시고 문제를 가르시고 고난에서 주께서 숨겨두신 바다 아래 길을 만나는 은혜 가득한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요단강과 같이 건널 수 있고 끝만 내면 좀 천천히 걸으면 걸을 수 있을 것 같은 내 힘, 내 계획, 내 지혜로 건널 수 있는 곳도 주님 불러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애하던 사람이 결혼 왜 합니까? 혼자 살만한 것도 같이 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같이 걸어야 사랑이고 사소한 일상을 함께 해야 부부인 것처럼 신앙생활에 드라마틱한 연애가 아닌 언약 위에 선 부부관계처럼 주의 신부로서 주의 백성으로서 주와 함께 걷는 것을 주께서
원하셨어요. 그것이 이 마음이 주님이 저에게 이 목사 앞으로는 이제는 어떻게 살겠느냐라고 물어보신 주님의 질문에 담긴 뜻이었고, 주님,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면서 살겠습니다. 뜻도 제대로 못하고 대답한 저의 대답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정표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요단과 같은 매일의 일상에서 주님의 임재를 초청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을까요? 세 가지를 나눌 텐데, 가장 먼저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5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요단강 한복판에 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에 가서 각자 이스라엘 지파의 수에 따라 돌을 하나씩 어깨에 메고 오라. 그것이 너희 가운데 징표가 될 것이다. 훗날 너희 자손들이 이 돌들은 무슨 뜻이 있습니까? 하고 물으면 너희는 그들에게 말하라. 요단강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겼다. 궤가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 물이 끊겼으니 이 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한 기념이 될 것이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요단강과 같은 일상 속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려면 은혜를 기록하십시오. 주님께서 요단강 물을 멈춰서 벽처럼 세우시고 그 땅을 말리시고 백성들이 다 건넌 후에 명령을 더 내리십니다.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우리 여호수아 그룹에 그룹장이 있는 것처럼 한 사람씩 대표자 리더를 뽑아서 요단강 그 중심 땅으로 다시 불렀어요. 그래서 큰 돌을 하나씩 가져다가 물 밖에 12개를 기념석으로 세우는 거예요.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면 길갈이라는 곳에 이렇게 서게 됐는데, 거기에 12개의 돌을 세워서 길갈에 12돌이 세워지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반대로 물 밖에서 돌을 가져와서 물 위까지 보일 수 있게 12개의 돌을 기념석으로 강 위에 세웠어요. 이렇게 강 밖에 12개, 강 안에 12개가 세워졌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돌을 세우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기념비를, 오늘 온누리교회 전체 설교 제목이 마음에 세운 기념비거든요. 그들 마음의 기념비처럼 세우고 기억하게 하려고 하신 거예요. 광고 카피계의 전설적인 문구 중에 캐논 카메라 카피가 있어요. 캐논 카메라 광고 카피 중에 기록은 기억을 지배한다라는 카피가 있어요. 너무 잘 만든 카피죠. 어떤 사진을 찍느냐가 그 사람들의 그 시절의 정서를 다시 불러오고 재현하는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기록이 있어야 기억이 재현된다는 거죠. 저는 영적으로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를 누리지만 말고 기록하고 기념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둑 기사가 가장 많이 성장하는 시간이 언제냐면 바둑 다 두고 나서 흑돌, 백돌 다 서로 가져가서 첫 돌부터 다시 마지막까지 두는 복기를 할 때예요. 바둑계에 증명된 상식 중에 하나가 복기를 성실히 하지 않는 바둑 기사는 꾸준히 성장할 수 없다는 말이래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를 돌아보고 기록하는 복기가 없는 신앙은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저장하지 못해요. 밑이 빠지고 깨진 컵에다가 물을 붓는 것처럼 다 이렇게 흘러나가는 거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 신앙의 복기가 사라지고 은혜의 기록들이 저장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받은 은혜의 유통기한이 짧아지고 있어요. 왜 그런가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시대적인 영향도 되게 커요. 도파민 중독 시대라 다 컨텐츠도 쇼츠가 되잖아요. 그래서 기술은 발전하는데 사람들이 인내심은 퇴화가 돼요. 빨리 재밌는 거 봐야 되고 앞에 있는 거 다 잊어버려요. 컨텐츠가 많아지고 있는데 사색은 갈수록 얕아지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청년들이 책을 읽지 않고 긴 문장을 이해를 못해서 문해력이 떨어지고 맥락을 파악을 못하니까 한 두 줄짜리 감성 글귀만 소비되고 확산되는 거예요. 아무거나 써놓고 밑에다가 그냥 뭐 여름이었다 뭐 이런 거 써놓고 대충 어디서 그 감성 글귀라는 게 내일이면 기억 안 날 것들이에요. 내 인생에 영향을 끼치는 것보다 잠깐 위로주는 진통제 같은 것들이 시대를 지배하는 거예요. 세상이 왜 이렇게 짧아지고 있을까?
사단이 여기서 노리는 전략이 있어요.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제게 분별력을 주셔서 이 쇼츠의 시대에 사단이 노리는 전략이 있다는 걸 알게 하셨어요. 사단은 이 시대의 크리스천들이 은혜에 대해 영적인 알츠하이머 환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은혜 받아 잊어버리면 그만이야. 야, 홍해처럼 은혜 받아도 어차피 니네 요단강 가면 기도 안 할 거. 그래, 은혜 쏟아부어 받아라. 아울리치 가서 받아. 그거 어떻게 막냐? 뭐 케냐 갔다 오고 과테말라 갔다 오고 대만 갔다 오고 일본 갔다 와. 그래, 거기서 은혜 받아라. 대신 그거 못 지키게 만들면 된다. 기록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고 유통기한을 짧게 만들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도 휘발되게 만들면 그만인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는 은혜를 못 받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은혜를 못 지키는 게 문제가 되는 시대가 되었어요. 말씀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일상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려면 은혜를 경험하는 것 이상으로 은혜를 기억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 축복이 다 있기를 바라는데, 여호수아에서 예배하는 동안, 여호수아에서 청년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여러분이 많은 은혜와 큰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지키는 두 번째 은혜도 사라지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 강을 건넌 뒤에 감사로 마음의 기념비를 세우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하얀밤 기도회 하기로 한 거예요. 아, 은혜 받은 분이 많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은혜에 감사를 더하고 기록할 수 있게 하려고 그래요. 지금 노트를 나눠줄까 아니면 WWJD 이거 팔찌를 한 번 더 나눠줄까 고민 중인데, 뭐라도 나눠줘서 여러분이 기록하고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는 훈련을 같이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왜 하냐? 제가 잘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목사들이 좀 나쁜 버릇이 있어서 자기가 은혜 받으려고 남까지 고생시키는 그런 게 좀 있는데, 여러분이랑 같이 저도 은혜를 기록하고 기억하는 사람이 되려고 밤 11시부터 새벽 6시까지 기도하면서 기록하는 시간 가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같이 오셔서 기도하고 기록하면서 청년의 시기에 나무의 나이테가 기록되는 것처럼 여러분은 은혜의 흔적을 기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일상에서 임재를 경험하는 두 번째 방법을 나누려고 합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그리고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궤를 든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백성들에게 말하라고 명령한 모든 것을 다 마칠 때까지 요단강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지시한 그대로였습니다. 백성들은 서둘러 강을 건넜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강 건너기를 마치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강을 건넜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일상에서 임재를 경험하려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들은 요단강이 마를 때 제일 먼저 요단강에 들어가서 발을 디딘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보니까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 닿자 물줄기가 말랐고 벽이 되고 말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강을 건너고 나서 마지막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에요. 제사장이 먼저 가서 거기에서 강이 멈추는 거를 사람들이 보고,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스쳐 지나가요. 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러고 나서 다 나와서 다시 강을 보면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 장면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예비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의 뒷일까지 책임지시는 분임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미군의 특수부대 중에 패스파인더라는 특수부대가 있어요. 이 부대는요, 상륙작전을 하고 적진에 침투를 할 때 그 길을 제일 처음 만들기 위해서 경계가 없는 루트를 이렇게 찾아서 먼저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선발대로, 이제 본대가 오면 선발대로 다시 들어가고, 이제 본대가 들어가고 나면 끝까지 그들을 밀어주는 역할을 하는 특수부대인데 임무가 곧해서 절반은 막 다 죽어요.
그래서 패스파인더는 미군에서 그 군대의 충성심과 정신을 보여주는 상징과 같은 부대예요. 그들의 모토가 변하지 않는 게 있는데 그 모토가 뭐냐면 First in, last out. 가장 먼저 들어가서 가장 늦게 나오는 부대가 우리다. 주님께서 패스파인더처럼 가장 먼저 들어가서 가장 나중에 나오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예수님한테 방 한 칸도 없다고, 머물 방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던 시대에도 마국간에서라도 찾아오셔서 우리가 예수님 모를 때 구원의 길을 먼저 예비하신 예수님, 그리고 모두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날 때도 그들의 뒷일까지 책임지시며 십자가 끝까지 지신 예수님, 패스파인더처럼 그 생명을 소진하시기까지 그 백성을 위해 사랑하신 주님의 헌신과 섬김이죠. 길갈의 12돌, 그리고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시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앞서가심과 책임지심을 상징하는 모습이었다면,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마음에 그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선하심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렇죠? 아시죠? 후렴이 어때요?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근데 이 부분이 하나님이 선하심으로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앞길을 예비하신다는 의미로 한글로 해석됐는데, 원곡 영어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원래 가사는 Your goodness is running up, it's running after me, running after me. 주님의 선하심이 오히려 뒤에서 나를 추격해온대요. 이게 시편 23편 6절에서 나온 찬양이거든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다윗이 경험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비전이 없을 때 주님 골리앗 쓰러뜨릴 전장 마련해 주시고, 사울에게서 피할 수 있는 엔게디 요새 마련해 주시고, 주님이 왕으로 내가 활동할 수 있는 그 헤브론 요새와 예루살렘 마련해 주신 앞서가신 하나님인 것도 맞는데, 내가 죄 짓고 완전히 망가졌을 때도 주님께서 그 뒷일 수습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여기까지 왔다. 다윗이 보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셔서 나를 인도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주님의 선하심이 뒤까지 날 쫓아온다. 하나님 앞에도 계시고 뒤에도 계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가사를 합쳐보면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과 그리고 나의 미래를 그 선하심으로 먼저 가서 예비하시고 내가 염려하는 내일 일과 뒷일 책임져 주신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저는 한글 해석도 참 잘했고, 그리고 이제 영어 가사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호수아가 인도된 것과 너무 맥락을 같이 하는 찬양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재훈 목사님께서 이거 온누리교회에서 한동안 여호수아 하는 동안 좀 불렀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한동안 이 찬양을 계속 부를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주님의 선하심이 여러분보다 앞서가시고 주님의 선하심이 여러분의 뒷일을 책임지시는 것을 찬양하다가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앞서가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인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포할 텐데 그렇게 되기 원하시고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임재하심,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보다 앞서가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백성의 뒷일과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내 뒤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주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주님처럼 first in, last out 해보는 거예요. 주님의 어떤 성품이 있으면 그 성품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거를 해보는 게 제일 좋아요. 우리가 아울리치 가보면 사람 섬기다가 하나님의 마음 알게 되는 것처럼 주님처럼 앞서가 보고 뒤까지 있어 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일터에서 가장 먼저 무릎 꿇는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 예배당에 들어왔을 때 예배가 시작되기 전부터 기도하는 퍼스트인 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모두가 여러분의 가정은 틀렸다고 말하고 여러분의 경험과 또 믿지 않는 부모님의 완고함이 꺾을 수 없다고 생각이 돼서 포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되는 시점이 와도 Last out, 마지막까지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먼저 기도로 시작하고 가장 마지막까지 기도로 끝을 잡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퍼스트 인 레스트 아웃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요단강에서 가지고 나온 12개의 돌들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훗날 너희 자손들이 아버지에게 이 돌들은 무슨 뜻이 있습니까? 하고 물으면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강을 건넜다라고 알려주어라.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요단강과 같은 일상 속에서도 주님의 한결같은 임재를 경험하려면 묻고 싶은 사람이 되기를 꿈꾸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그 돌을 다 세우고 나니까 주님이 알려주셨어요. 나중에 이 일을 보지 못한 너희 자녀 세대가 아버지 저기 길갈에 돌 12개 크게 있는 거 저거 뭐예요? 물어보면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신 것처럼 아빠 살아있을 때 요단강을 갈라주셨는데 그때 아빠가 이거 돌 가지고 온 사람이었어.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 24절의 문장을 둘로 끊어서 끝부분만 읽으면 그 21절과 22절의 끝을 연결해 보면 물으면 알려주래요. 물으면. 선배는 많은데 인생에 배울 만한 스승이 없는 시대라고들 합니다. 연장자가 많은데 어른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시대예요. 꼰대와 어른의 차이는 뭘까? 제가 고민한 적이 있는데 어떤 철학자의 가르침을 듣고 제가 깨달았어요. 간섭은 묻지 않았는데도 대답하는 사람이고 조언은 질문을 받고 나서야 답하는 사람의 것이다. 묻지도 않는데 자꾸 대답하는 사람들은 꼰대인 거예요. 그 자꾸 연애를 도와주겠다는 막 젊은 연애 꼰대들도 많아요. 자꾸 뭐 이렇게 사용법 알려주겠다고 내가 핸드폰 바꿨는데 내 핸드폰 설정을 자기가 바꿔주겠다는 사람도 많아요. 안 물어봤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다 알아야 되는 말 중에 안물, 안궁이 있잖아요. 안 물어봤는데 안 궁금한데. 질문이 없는데 자꾸 답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피곤해요. 그런데 물어보고 싶은 사람은 어른이라는 거예요. 너무 힘든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어른인 거예요. 묻지도 않는데 대답을 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불편하고 마음이 상하는 시대 속에서 정말 고민될 때 찾아가고 싶은 사람, 신앙에 고민이 있고 영적인 방황이 있는데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영적인 어른이에요. 우리 교회 목사님들 다 그렇지만 저도 바쁠 때가 있어요. 그런 때 일이 많은데 질문이 들어오면 조금 벅찰 때가 있죠. 그래서 벅차서 야 이거 빨리 대답해야 되는데 막 일 안 읽어놓고 막 까먹을까 봐 그러다가 막 읽고 막 답 못하면 너무 미안하고 그래서 이거 어떡하냐 이게 어려울 때도 있는데 더 어려울 때는 바쁘다고 해도 질문이 이제 뭐 하나도 없을 때 아무도 나한테 안 물어볼 때는 이제 또 그거 너무 허전하고 섭섭한 거예요. 잘못 목회하고 있다라는 이제 표징인 거죠. 아내가 말하기를 저한테 누가 물어볼 때 감사하세요 목사님. 아무도 묻지 않는 사람은 불행한 목사 아니겠어요? 듣고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질문하면 그게 그렇게 반가울 때가 있는 거예요. 다시 어른이요 물어보고 싶은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신앙에 나이대가 새겨지고 연차가 쌓일수록 누군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은 그런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 주례가 있어서 주중에 이제 신랑과 신부를 미리 만났는데 신랑이 너무 좋은 사람인데 석사 과정에서 그 대학원 연구실 생활이 너무 고됐대요. 근데 이 박사 과정에서 교수님을 새로 만났는데 이 박사 과정에서 만난 교수님이
인격적으로 너무 훌륭하시고 이분이 너무너무 지혜로우시고 정말 배울 게 너무 많더래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이게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일이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분인 거예요. 여기 대학원 나오신 분들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대학원은 배우는 곳 아니면 상처받는 곳이잖아요. 웃으시는 석사 출신 여러분, 주님의 위로와 치유가 있게 되기를. 내적 치유 학교 해야 돼요. 근데 교수님이 정말 예수님처럼 보이는 분이셨대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결혼식 기도를 해서, 원래 결혼식 기도 짧게 소개하는데 제가 신랑을 전도하고 신랑이 예수님 믿게 한 분이십니다. 소개를 하고 박수 받으면서 올라오셔서 이분이 기도를 해주셨어요. 야, 이런 어른이 있구나. 이런 어른 많으면 좋겠다. 세상에 교수님이든 사장님이든 목사님이든 연장자 때문에 상처받고 교회 떠나는 청년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 생각나게 하는 교수님 만나서, 사장님 만나서, 목사님 만나서 인생이 변화되는 청년들이 있어요. 제가 너무 공부 못하던 고등학교 시절에 하영조 목사님을 교회에서 우연히 만났어요. 그게 무슨 용기였는지 모르겠어요. 하 목사님 직접 보면 갈까 말까 고민 100번 될 거 아니에요. 그 짧은 시간에 무슨 용기였는지 목사님한테 다가가갖고 말을 걸었어요. 혼자 계시길래. 안녕하세요 목사님, 많이 바쁘시죠? 근데 제가 너무 고민이 있는데 짧게 물어봐도 될까요? 벌써 저는 막 마음이 죄송해요. 근데 하영조 목사님이 보시던 책을 놓고 어린아이처럼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데 말해봐, 무슨 고민이야, 얘기해봐. 그래서 제가, 목사님 저 공부를 너무 못해요. 하나님이 저를 쓰시질 못할 것 같아요. 진짜 진심이었어요. 진짜 그 찐 텐션이라 그럴까? 정말 주님 앞에 말하듯이. 그랬더니 하 목사님 막 껄껄 웃으시면서, 얘야, 나는 공부를 못해서 그 어디 대충 학교 축산과를 나왔다? 축산과 나와갖고 내가 목자의 마음을 잘 알잖아?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잊지 못한 얘기를 두 마디 해주셨는데, 얘야,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면 은사라는 거는 따라오는 거야. 하나님은 너를 포기 안 했는데 너는 왜 너를 벌써 포기하려고 그러니? 매년 8월만 되면 어른이셨던 하 목사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랑 얘기한 것 같았어요. 정말로. 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면 은사도 주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함이 없다 그러시는구나. 아, 정말 그 말씀 동아줄처럼 붙잡고 얼마나 견디고 울었는지 몰라요. 하 목사님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분이셨어요. 이번 주에 경북 영주에 가서 청년들이 있는 곳에서 복음 전할 일이 있었는데, 저를 처음 보는 청년이 영주역에서 KTX 타고 내린 저를 태워서 갈 때는 아무 말 안 하다가 예배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모태신앙인데 예수님 만났는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어떻게 살았는지 들어보니까 20살 넘어서는 매년 꼬박꼬박 여름마다 겨울마다 청소년들 캠프, 청년들 캠프를 정말 무슨 시설팀, 뭐 식당팀 고생하면서 섬겼고, 그날도 자기를 겸손하게 표현하기를, 아, 저 맡은 거 그냥 문지기고 기사입니다, 기사. 자기를 겸손하게 얘기하는 그 청년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 먹으라고 기적도 기대 안 하고 도시락 갖다 준 오병이 어린이 생각이 나요. 그 얘기를 나누면서 너도 예수님한테 기쁨 되고 싶었던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이 투박하고 무뚝뚝한 경상도 청년 눈에서 눈물이 막 흘러넘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는 것 같다고 얘가 막 우는데, 그 시절 제가 생각난 게 하 목사님의 그 미소였어요. 미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한테도 그런 기회 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영적인 어른 만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에게 영적인 어른 된 사람 이상으로 여러분도 어른으로 쓰임받기를 바라요. 안 될 것 같죠? 그 아무 일 안 일어날 것 같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른 될 나를 날짜 박아놓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이 후회함이 없다고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한테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나중에 사람들이 너한테 이거 무슨 일이냐고 물어볼 텐데 그때 대답해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한테 누가 물어볼 거래요. 왜 예수 믿냐고, 어떻게 이렇게 언니는 행복하냐고, 어떻게 이렇게 집사님은 소망이 넘치냐고 물어보는 날이 올 거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데 다 아멘 하세요. 여러분에게도 결국 신앙에 대해 묻고 싶은 사람이 되는 날이 올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홍해 앞에서 기도하고 요단강 앞에서 주와 동행하다가 결국 주님 닮아가는, 예수님 생각나게 하는 그런 어른으로 자라는, 그 시대의 여호수아 세대처럼 그런 우리 여호수아 됐으면 좋겠어요.